오늘 본문은 문답식 대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언뜻 어렵게 느껴지는 문장들인데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말씀을 보면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진노의 대상임을 말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과 관련하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명받았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가 되지요. 이방인들로부터 구별을 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부심이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했죠. 그런데 어제 아침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하고 영에 있지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 할례 자체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특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이라는 사실, 특별히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 또 할례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라는 질문에 2절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1절은 질문이고 2절은 답인 거죠.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은 여러 면에서 나은 점이 많다고 답을 합니다. 그 예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의미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또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의 역할, 또 유대인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며 진노의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3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여기서 어떤 자들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다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역시 신실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4절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 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거짓되다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하죠.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심판할 때에 승리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분이 의롭다는 것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5절에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약간 이제 어거지를 부리는 거죠. 인간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인간적인 방식으로 얘기하겠다는 거죠.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특히 유대인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다면, 심판을 행하신다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냐, 그런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6절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결코 그렇지 않다.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셔서 언약 관계를 맺고 율법을 주어서 제사장 역할을 맡긴 것은 그들의 신실함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언약 관계에 신실하지 않았다고 해서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탓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유대인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유대인의 상황에 좌우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신실하심으로 의로운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한 유대인에게 언제나 정당하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나 심판하실 때 의롭다함을 얻으시죠. 만일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진노를 쏟으시는 하나님이 불의한 것은 아닌가? 엉뚱한 이러한 질문에 바울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첨언하면서 그럴 수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이 어찌 심판을 진행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심판의 정당성을 부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상황과 무관하게 은혜와 신실함으로 옛 언약 관계를 맺으셨지만 이후 관계 유지 과정에서 발생한 그들의 불성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유대인이 불의하고
죄인이라고 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7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나의 거짓을 통해 하나님의 참됨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죄인처럼 심판하는가?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고 하지 않을까?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니까 바울은 특별한 반박 없이 그들을 향하여 천벌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똑같이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으니까 이런 논리들을 가지고 바울을 반박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질문과 답을 통해서 유대인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 그러한 주장을 1절부터 8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이하에서 결론을 내리죠. 3장 9절 이하의 말씀은 매우 유명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장부터 3장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헬라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약 백성이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헬라인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9절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들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여러 구절들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10절 이하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악됨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지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아닙니다. 12절은 말하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떻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인간의 선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선을 행하는 것조차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의도와 인간의 선행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3절은 입으로부터 이렇게 쭉 시작을 해서 인간의 죄악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인간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것이 표현되는 인간의 말을 통하여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죄로 가득한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생각과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신체와 관련해서 목구멍, 혀, 입술, 또 발과 길, 눈의 순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밖으로의 형태를 통해 모든 것이 다 악하고 뒤틀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마가복음 7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고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의 특징이 뭡니까? 10절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19절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10절 이하에서 18절의 말씀은 구약의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악됨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은 구약의 율법에 속한 말씀들이고 율법은 누구에게 줬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 역시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 역시 우리는 해당 사항 없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무엇을 그러면 깨닫게 됩니까?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진 자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그들이 이방인들과 다른 특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고 또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율법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또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처럼 인간의 무력함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죄로부터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가 엎드리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고 죄로부터 승리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